옆에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딱 낙심한 청년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청년이 있지만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목사님의 말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성적,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라고, 올해가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낮에 작년 예배 드릴 때 우리 매주 암송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도 이제 다음 주부터 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외웠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기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뜻 안에 선을 행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해와 시련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갈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믿고 의지하고 때도 기다리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 청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컨닝을 하고 탈세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얄팍한 꾀, 눈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부를 하고 여러 가지 술술 부리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놀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다리가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비행기도 떨어지고 배도 침몰하고 이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세월호 사건, 항공기 추락. 얼마 전에는 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도서관을 짓다가 도서관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쌓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일이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있습니다. 직장에 가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 참 아멘하기 힘든 말입니다. 박해라는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박해입니다. 우리 힘들게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전학을 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물어보겠죠. 목사님은 가능하십니까? 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한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도 미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눈빛이 틀려, 말이 틀립니다.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하물며 강아지도 압니다.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다시 미움이 생기죠. 내가 미움 받았으니까 그 미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럼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게 되고 미움이 자라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비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주해 봤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욕을 해봤습니까? 기분 진짜 좋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장님 그리고 나쁜 친구들 선생님 욕을 하게 되면 정말 그날 밤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단잠을 잡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누가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악을 토해내면 하나님 나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기분과 감정은 시원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나를 박해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악을 떠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악을 행할 때 마음이 기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선을 대하면 무시합니다. 바본 자입니다. 더 괴롭힙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학교 폭력, 왕따, 따돌림이죠.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웃으면서 말하고 잘해주면요 더 괴롭힙니다.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갚아주라고, 오히려 똑같이 때려주라고, 싸우라고. 그래야지만 괴롭히지 않는다고. 오른밤을 때리면 머리털 다 뽑아버리라고. 그래야 건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아는 한 집안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 같은 반에 있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연필을 다 부러뜨렸어요. 자기 연필을 부러뜨려가지고 필통에 넣는 겁니다. 우유를 필통에 묻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괴롭힌대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갔습니다. 학교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괴롭힌 악한 세상에 똑같이 갚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참아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거야. 하지마, 잘못된 거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정당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친구가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무조건 용서고 품고 참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당한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앞에 붉은 글씨로 작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책 가진 친구들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기도 제목과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 영어로 위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조만간 올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유빈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물 때 올 겁니다. 언제 묻습니까? 예람이도 하고 싶지? 조만간 올 거야. 예.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죠.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기쁠 때만 함께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플 때도 함께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도 그 곁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순원을 사랑합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서 나타나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가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합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목사님 알려드릴까요? 저 깊은 산속에 원두먹 하나 짓고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살면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세시대 기도원입니다. 왜 중세시대에 기도원이 지었습니까? 산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혼자 모여서 예배하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이 꼴 보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습니다. 악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할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두 가지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사해입니다. 크기를 보면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가 지금 현재는 3배 정도 크지만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6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사해가 6배는 큽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 두 곳 중에 물고기는 어디에 더 많이 살까요? 사해가 6배나 더 큽니다. 힌트. 어디에 물고기가 더 많이 살까요? 네. 그건 어디 많이 살까요? 사해. 그렇지. 당연히 크니까 사해에 물고기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일반 강물보다 6배나 염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가면 몸이 뜹니다. 그것이 사해입니다. 왜 사해는 크기는 크지만 물고기가 살 수 없냐? 그 이유가 바로 받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흘러버립니다. 물이 흘러요.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깨끗하고 맑고 썩지 않습니다. 근데 사해는요,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다 가두기만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맨날 물을 받기만 하니까 점점 넓어지는데 그 넓은 그 사이에 물고기는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받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비합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받은 사랑도 많습니다. 근데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고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썩고 병들어서 그도 살지 못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함께하지 못하는 병든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순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교사와 순종으로 섬기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네.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성경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인데요, 그 성경 이렇게 풀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함께 한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잘 지내는 겁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나 다 아는데,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이좋게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은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끼리끼리 친구가 됩니다. 학벌이 비슷하거나 키가 비슷하거나 외모가 비슷하거나 직업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규모가 비슷한 분들끼리 같이 모여 친구가 됩니다. 네. 왜? 그냥 서로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자기보다 뭔가 낮으면 무시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힘든 것이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다르다, 난 잘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과도 친구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냐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국무총리라도 기업 회장이라도 그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 같은 자녀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이죠. 왜 목사님 계속 겸손하라 그러시고, 난 잘났는데요, 저는 젊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근데 어쩌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만하게 사용하면 누가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그때도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겸손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겸손의 열매가 인내와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크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이쁘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집이 크거나 금수저이거나 교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죠. 하지만 그런 교만한 사람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그 양치기 목동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7편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주님이 누구를 붙드십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누가 무너집니까? 악인들, 교만한 자들은 엎드려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교만한 척 하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들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맞춰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자, 지금 성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는 신호인 것이죠. 목사님도 집에서 가끔 자녀들이 전화하거나 만날 때 보통 아빠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빠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할까요?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큰 부탁을 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죠. 목사님도 갑자기 아내가 여보 사랑해 말하면 긴장합니다. 왜 그러지 갑자기? 평소랑 다르게? 큰일 났나? 긴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르게 말하면 참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참으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으면 화가 납니다. 참으면 화병이 걸립니다. 참으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참다 그것이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기타 많은 질병으로 우리 몸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는 존재가 아니라 맡기는 존재입니다. 자, 이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이 우리의 문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맡길까요?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맡긴 다음에 내 손을 어떻게 됩니까? 떼야죠. 하나님 손에 맡겨. 근데 우리는 안 놓습니다. 맡겨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맡기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맡겼다고 하면서 우리는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힘든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는 것은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그 원수, 그 상황과 환경
맡기면 우리는 잊어버려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볼 때, 시험 볼 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1교시 시험을 내가 잘 봤던 못 봤던 그건 잊어버리고 2교시 시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1교시 시험을 잘못 봤다고 낙심하고 어떡하지 하면 2교시 시험은 망쳐버립니다. 그럼 3교시, 4교시 다 망치는 겁니다. 그냥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과거의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롭히는 원수 다 나한테 맡겨. 너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안 맡아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맡아주겠다고 맡기게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제가 오늘 생기고 내일 생기고 한 가지 두 가지 그 문제가 100가지라도 하나님은 다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맡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 내 원수를 맡기게 되면요, 더 이상 원수가 밉지 않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원수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원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보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원수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원수를 주님께 맡깁니까? 그 원수를 주님께 맡기는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원수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제가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나를 괴롭힙니다. 또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화가 나면 또 원수를 갚겠죠. 그러면 그 원수가 또 나를 괴롭힙니다. 악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새로운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원수를 갚지 마라. 대신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면요, 그 원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해봤자 어차피 해결을 못해.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내 원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미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직장과 내 결혼과 내 삶의 모든 문제 맡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원수에게 지지 않고 원수에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악으로 악을 갚았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 악을 갚는 그 순간 내가 악이 됩니다. 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한 방법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는데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자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 빈부격차,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다 한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론이
공산주의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자. 그 공산주의 이론은 성경책에서 나왔습니다. 그 성경책에서 좋은 원리를 가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자고 만드는 공산주의가 오히려 북한 보십시오. 굶어 죽고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원수가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오줌 짜니 그걸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가 더 큰 문제와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길 때 해결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문제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자신을 죽이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다윗,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겼던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복 주시고 그들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대제사장과 원수들, 그들을 멸하셨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로마 군병들을 다 몰살시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지 않지만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될 때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이익 보고 조금 더 계산해서 그 길을 판단하면 그때는 좋지만 그 이익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의 말씀대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고난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천국 통장에 쌓아놓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청년들,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악한 세상을 사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요, 서울대 11월 12일 서울대에서 교양 과목 통계학 실험 중에 컨닝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컨닝을 합니다. 가까운 연세대 10월 달에 연세대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신문이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1일 날 또 교양 시험 보는 중에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이 더 부정행위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순위를 따진 건 아니지만 고려대도 부정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왜 컨닝합니까? 왜 부정행위합니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지만 선택하는 거면 이게 세상입니다. 컨닝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탈세 부끄러운 방법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남을 짓밟고 어떤 방법이든지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봅니다.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손해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실 걸 믿기에 우리는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선하게 살면요, 학교에 손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착각하면 손해봅니다. 힘든 일을 다 맡깁니다.
목회자 사이에서도 선한 행동 손해봅니다. 왜? 힘든 일 다 시키거든요. 하지만 그 손해가 나에게 가장 큰 유익과 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겼고 원수를 맡겼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다윗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안 나오네요. 좀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면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상반절 하반절에 무엇을 이루어주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맡기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원수가 물러갑니다. 빛이 비치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원수를 자기 손을 갚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만 합니까?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기도의 내용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예배였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줬습니다. 왜요? 맡겼으니까. 형통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열매입니다. 지금 막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예비하면서 맡기세요. 무엇인 다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예배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성령의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